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3월 3일 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을 잘 알고 우리 아이노머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설계대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무장시키며 또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6번째 마지막입니다. 남편을 향한 주님의 설계 마지막 부분 전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네, 이대로만 하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저희들이 바꿔나갈 수 있겠지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주어야 하는 사랑의 모델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영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사랑, 돌보는 사랑, 깨뜨리지 않고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개념은 성경 이외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이걸 모르면 자기가 부모에게서 배운 역할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2절 말씀이죠. 32절 말씀 보시면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라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결혼은 거룩합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룩한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은 경건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결혼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비밀이라고 얘기했죠. 신비입니다. 비밀은 이제 영어로는 시크릿인데 헬라어 단어 자체가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은 영어의 미스테리죠. 신비입니다. 거룩한 신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 장소라는 뜻에서 결혼은 거룩한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의 모습이 구현되어야 하는 삶이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여자를 이렇게 사랑해야 할까? 왜 내가 그녀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왜 내가 그녀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돌볼 정도로 사랑해야 할까? 왜 나는 그녀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결코 결혼이 깨지지 않도록 지키며 헌신해야 하는가? 대답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교회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러한 사랑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남편과 아내의 창조 질서의 설계대로 우리는 결혼 안에서 사랑해야 하고요. 또한 우리는 창조 질서의 설계대로뿐 아니라 구원 질서의 설계대로도 결혼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창조 질서가 깨지고 저주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돌보시며 교회로부터 순종을 받으시는 것처럼 구원 질서의 설계대로 결혼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에는 이처럼 유대인들이 다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구원의 사랑과 전적인 헌신의 의미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거룩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이러한 거룩한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남편을 빨리 전도해야죠. 성경 말씀 배우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남편을 좀 봐야죠. 그게 결혼의 백미인데 그거를 이루지를 못하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저희 어머니도 평생 그런 사랑 좀 받아보고 싶다고 맨날 징징대셨는데 제가 볼 때 막판 몇 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 잃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거룩하고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교회 생활을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 시점에서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여기는 이 말을 들을 사람이 없지만 이 말을 해 주어야 할 젊은 자녀들을 둔 분들은 계시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젊은이에게 몇 가지 중요한 조언과 경고를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성인 남편의 시점에서 제가 오늘은 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진리에 근거하여 결혼하려면 여러분은 상대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평생을 위한 선택입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선택해야 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선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명하게 선택하는 비결이 뭐죠? 라고 묻겠지요. 간단히 말해서 믿음으로 경건한 방식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혼 준비입니다. 저는 결혼을 원하는 젊은 커플이 이제 결혼 전에 혼전 상담을 받으러 오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지금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맺고 있느냐, 저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죄악된 상태이고, 죄악된 상태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성관계를 중단하도록 저는 시킵니다. 성관계를 중단하고 각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각자, 남자와 여자 각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 성경 말씀에 게시된 성령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남자와 여자 각자의 삶을 통해 일단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분리를 해야 돼요.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관계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혼전 성경험을 하여 지금 간음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간음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새롭게 거룩한 의미의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헤어지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이제 새롭게 주님의 뜻대로 재건하는 거죠. 정말 거룩하게요. 저는 항상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네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라 라고요. 당신이 올바른 사람이고 이 성경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결혼을 하려고 준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사람도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과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존재라는 감격 속에서 나도 이런 거룩한 사랑을 주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진 상대방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준비 안 된 사람은 딱 그 수준에서만 만나고 지지고 볶고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이혼 상담하러 오고 이제 그런 커플들 보면 성경 가르치는 대로 말 안 듣고 자기들대로 막 그렇게 하다가 청년 시절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낭비적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젊었을 때부터 이 진리를 배우고 목표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가 결혼생활을 시작하면 문제가 없진 않지만 그걸 스스로 다 극복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주변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막 긴장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인류의 50%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만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죠. 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그처럼 경건한 상대 배우자감을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것이고요. 평생을 위한 것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평판을 알아보세요. 상대방의 평판. 잠언 2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다. 네, 상대방의 평판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예와 좋은 평판이 재물보다도 낫고 상대방의 외모나 신체적 매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걔네 부모가 재력이 있어? 이게 결혼 생활의 중요한 화두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가소롭게 여기시겠어요. 대부분 기준이 그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평판입니다. 가끔 어리석고 오만한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미 정해놓습니다. 지가 이뻐하는 여자를 이미 교회 내에서 딱 찜을 해요. 자기보다 몇 살 어려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청년이죠. 근데 얘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여자예요. 그때부터 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도 없는 애를 지가 이뻐하니까 내가 신앙을 키워줘서 결혼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황무지를 개간하는 개간 프로젝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황무지 개간에서 열매를 맺는 곡식을 생산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돌 다 그냥 걸러내야 되고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황무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개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결혼이라는 개념은 당신이 그 여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이후에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다면 모를까? 저는 결혼 전에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끝까지 막고 싶습니다. 끝까지 막아야 돼요. 그리고 이성적인 그 관심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정착을 하고 믿음이 자라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했다라고 판단됐을 때, 즉 성령님이 다 만들어 주셨을 때 그때 결혼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덜컥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절대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께서 그 여자를 만드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여자가 좋은 믿음의 평판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마음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 딱 이 기준을 가지고 정했습니다. 자, 외모는 거짓되고 헛됩니다. 한 60살 돼보세요. 다 비슷해집니다. 70살, 80살 돼보세요.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찾으세요. 그러려면 그 여자가 대화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 속에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여자의 동료들을, 친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함께 다니는지 꼭 살펴봐야 됩니다. 깊이가 얕은 사람들일까? 아니면 깊이가 있는 사람들일까? 세속적인 사람들인가? 경건한 사람들인가? 이걸 딱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이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봐야 돼요. 넷째, 자, 남성의 시각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자의 옷장을 보세요. 집에 가서 옷장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옷차림을 살펴보십시오. 옷차림. 진짜요? 그러면 네, 진짜입니다. 경건한 여성들은요, 외적인 몸의 치장보다 내적인 치장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냥 외모 꾸미기에만 정신없이 다니는 그런 여자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런 여자는 세상에 세고 셌습니다.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를 선택하십시오. 그 여자가 자신의 외모로 이렇게 정말 눈에 띄는 그런 어떤 섹시한 이미지나 그런 옷으로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지를 잘 보세요.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여자가 주목을 받을 때 뭘로 주목을 받는지 봐야 되는데, 외모로 주목받지 않고 신앙과 마음의 덕성이 드러나서 주목받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포착을 해야 돼요. 이 여자는 정말 신앙과 믿음의 덕성으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구나.
그러면 그 여자는 정말 합격인 거죠. 그걸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자신의 아내감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반대로 적용하면 되죠. 여성들은 남성들을 볼 때 이런 기준으로 똑같이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33절 모든 것을 다 이제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33절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렵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가득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 또 서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복종하려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에베소서 5장 18절까지 거슬러 가야지만 이 말씀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죠. 자, 제가 이거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작년 연말부터 계속 지금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왜 이 짧은 구절에서 3개월씩이나 머물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요, 신앙생활의 거의 전체를 차지합니다. 이 가정,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삶.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혼하신 부부는 인생을 살면서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순간들과 단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때문에 정신없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요. 근데 애들이 다 대학생이 되고 집을 떠나면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걸 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에 많은 결혼이 깨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적인 결혼을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애들 키우고 또 아이들한테 가르치느라 정신없죠. 애들 순종하고 또 질서를 지키는 법 계속 가르치고 생각하는 방법, 행동하는 방법, 복종하는 방법 이런 걸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애들 학교 계속 쫓아다녀요. 학교 활동, 국가츠 이런 거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차 태워가지고 학원에도 데려다주고 무슨 부활동도 데려다주고 정신없이 다니죠. 그리고 숙제, 맨날 숙제. 숙제 도와주다가 정신없이 또 몇 년 지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좋은 친구 같아. 쟤는 조금 문제 있지 않아? 이런 거 얘기하다 또 몇 년 보냅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이성의 눈을 뜨고 진지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나이가 되면 이제 결혼에 대해서 또 굉장히 고심하면서 부모가 그 역할을 또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애들이 이제 결혼해서 떠나요. 잠시 이제 몇 년 동안은 부부가 단둘이 지내는 시간들이 옵니다. 이때 정말 행복하면 진짜 좋은 부부예요. 이때가 더 좋다라고 생각되면 좋은 부부고 경건한 부부고 행복한 부부입니다. 자, 그 시기가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옵니다. 손자, 손녀들이 데리고 오니까, 자식들이. 그럼 또 정신없는 시절이 또 생기는 거예요. 손자들 또 돌보고 키우고 이러다가 인생 이제 늙어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정말 애들이 다 떠나고 손자, 손녀들이 찾아오기 전에 그 몇 년이 정말 더 좋은 부부생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 결혼 생활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갖고 나가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아름다운 그 결혼 생활 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돕고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옛날 우스갯소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배우자가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싫어가지고 옆에서 숨소리 들리는 것도 막 싫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참 말은 못하겠습니다. 이미정 집사님 너무 많이 웃으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쓰레기들을 다 이렇게 치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요. 그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몇 달 동안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지만 솔직하게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안에는 결혼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혼을 경험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가정 안에서 불화한 상태로 지내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러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애쓰면서 살지만 녹록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모르고 젊은이로서 결혼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또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